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아멘. 네, 광고는 아니고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사진. 네, 다음 사진요. 네, 그 다음.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KWMA라고 세계 한국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글로벌한 선교단체인데, 제가 어제 그냥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뭐 이기원 목사님, 또 소망교회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또 일산광림교회 목사님, 또 포동교회 목사님, 뭐 그분들이 다 이 KWMA의 이사장이고, 네, 주한장로교회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초교파적으로 다 모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에 이제 하나의 연합체에 그 섬기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뭐 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가 재작년이던가요, 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울산에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울산에 잘 정착하는데 또 돕고, 또 우리 우정교회가 러시아의 배부부터 시작해서 이주민 선교에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주민 선교 또 다문화 외국인 가족 사역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가서 대표로 미리 상을 받고 왔습니다. 아직은 상을 받을 때가 아닌데 미리 상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250만, 또 2050년까지 500만까지 되어지는 다문화 외국인 가족 사역, 여기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역량을 모으고 또 방향을 잘 전환해서 올해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2가정 내지 3가정 이주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연결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 선교 방향을 외국에 나가는 그런 사역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파송 선교사로 영입해서 250만, 300만, 350만, 500만까지 올라가는 그 이주민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신학 공부를 시켜서 이분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민족을, 열방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해 좋은 이주민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깃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꼭 그것이 올해 기도 제목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편 51편 표제부터 한번 보시죠. 표제 1편 1절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됐네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면서 굉장히 표제가 길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세대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죠. 막 울면서, 그냥 제가 그냥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왕이여, 당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도 과연 됩니까? 선지자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느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암양 새끼 하나가 재산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도 있고 또 양도 있고 염소도 막 지천으로 깔려있는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니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 놔두고 자기 옆집에 그냥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용상을 벌떡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놈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 내가 그 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고. 이것은 제가 보탠 말이에요, 그죠? 예, 성을 간다고 하면서 당장 그 놈을 잡아 들라고. 그랬더니 나는 선자가 눈빛이 확 변하더니 손가락을 다윗을 향해서 탁 펼치면서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 놈이 바로 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많은 후궁들을 주셨고 앞으로 더 원하면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많은 여자들 후궁들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당신의 그 우직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당신이 간음하면 됩니까? 하면서 죄를 지적했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눈물이 강수를 이루면서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시편에 한 번 더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다윗을 공개망신 주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사람을 위한 책이고 또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꿈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그죠? 어떤 생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역사를, 흑 역사를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흑 역사와 안 좋은 그런 스토리를 지우고 싶고 또 그냥 잊고 싶고 없애고 싶은 것이 사람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12장으로도 충분히 부끄럽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시편 51편의 이 참회 시를 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그냥 앞에 한 2장 정도만 앞으로 가서 여러분 49장 시편 49편 보니까 시편 49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고라자손의 시예요. 어제 살펴봤던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52편부터 이제 다윗의 맞서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말이죠, 시편 2권은 다윗의 시가 전부가 아니고 고라의 신 또 아삽의 신 하면서 아삽의 시 하면서 다른 지연이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여기 넣어가지고 이 참회 시를 기록한 것은 다윗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어쩌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그 다윗의 죄까지라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 하금 이 시를 읽고 묵상하게 만들었고,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다윗처럼 정말 실수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지와 긍휼을 의지하니까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이 시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경입니다. 아멘. 이것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그런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 손을 내시고, 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악수법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악수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반갑구만, 반가워요, 예, 이렇게 악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악수법은요, 손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손목을. 예, 하나님이 내 손목 잡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놓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을 놓아도 하나님 그분은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악수법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 이게 그 의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악수법, 이게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언약,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또 두 번째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세 번째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언약 내지는 새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냥 지금 적어놔도 그냥 다 알지 못하니까 새벽에 한번 그냥 들어보시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속 언약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은 뭔가 하면 다윗,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니 너의 등불, 다윗의 등불을 내가 끝날까지 끄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이제 아예 네 마음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줘서 내가 아예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과 약속, 언약을, 계약을 맺는데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네 등불이라는 것은 네 왕위가, 네 시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을 결단코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예레미야 언약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아예 이제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네 안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줘서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만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인자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 계약으로 딱 묶여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수부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잠수부한테 그냥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굵은 밧줄을 딱 허리에 묶어가지고 잠수부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수부가 밑에서 뭐 상수통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바다 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잠수부는 여러분 살 수 있죠.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생명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땡기면 여러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허리에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굵은 밧줄로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지 않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끝장내고 싶어도 끝장낼 수 없는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의 줄이 우리에게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론은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자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오직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오직.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믿음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여러분 시간 날 때 이 5가지 오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까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인자, 긍휼,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 여러분 인자는 뭔가 하면요 뭐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자, 인자는 뭐죠?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제가 인자를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한국말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것이 어떤 단어라고요? 정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정. 그게 사랑이야? 러브야? 정이 러브 아니야? 카인드 친절이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건 아니야. 그죠? 정이라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히브리 말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헤세드, 인자예요. 인자. 근데 인자가 뭐냐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자는 뭐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이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요 라함이라고 하는 이도 유명한 단어인데, 이 긍휼 라함이 어디서 어원이 왔는가 하면 엄마의 자궁 이런 뜻이거든요. 엄마의 자궁에서 긍휼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가끔씩 자식을 포기할 수 있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긍휼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긍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지금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도 그 인자와 긍휼을 근거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말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보다 어쩌면 더 죄가 무거워요. 사울은 여러분 뭐 때문에 부름받았죠? 하나님께서 싹 다 도륙해라 그랬는데 그 도륙하지 않고 그냥 양 살려놓고 소 살려놓고 불순종하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버림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교사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간음과 살인교사, 경주로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단에 의해서 백일하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여러분 이제 2024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가가 있는데 이제 살인교사죄하고 간음죄하고가 백일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천 대의 카메라가 가가지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 제 가오입니다. 응당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달게 받겠다고 죄를 시인하는 것이 도리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 읽으니까 말이죠,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축복하죠? 내 죄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양심인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좀 감이 좀 필요 오십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전혀 안 믿는 인본주의자들이 이것을 읽으면 말이죠. 이야, 예수쟁이들 양심도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해야지. 내 죄를 도말하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를 사하주소서.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할 말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좀 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곧 우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은 죄를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어떤 죄라도 달게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죄를 숙이고 그냥 지옥에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도말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죄를 제하여 달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도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영광이 회복됩니다. 아,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초강목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존귀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위에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지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우리는 다 지옥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색한 찬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내 죄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전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제 문제를 솔직히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더 정한 마음을 창조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인자와 긍휼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자 밑줄 것이고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께만 범죄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죄는 우리한테 짓고 죄는 바세바한테 지었으면서 왜 양심도 없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느냐? 자, 물론 그 죄를 사람한테 지었습니다.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는 누구한테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잠깐 간단히 복습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절대로 벽 보고 죄의 목록만 나열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 목록을 나열하는 회개 시간에 거기에 누구를 모시고 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대상, 죄 지은 대상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계속 떠들고 막 쥐어짜면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죄 목록만 나열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합니다. 자백. 누구든지 저희 죄를 자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백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다시 한번 더 자백.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이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실 때 꼭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회개 자리에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나는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해서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법적인 죄에서 법적인 책임에서 면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한 4분 정도만 더 쓸 수 있는데, 자, 법적인 책임에서 면제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여러분 대통령은 사면해도 자기 책임 안 지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자기가 책임지고 죄를 도말해 주시거든요. 그 책임지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세상에 소문날까봐 두려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날짜에 비하면 100세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뭘 믿는가 하면 여러분이 모든 지었던 죄와 모든 했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낱낱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선악과의 심판을 받는다. 그 백보자 심판대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중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앞으로 장차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닥칠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죄를 법적으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제하해 주시고 맑게 도말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폴맷되고 사면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죄는 어떤 죄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꾸 법적 책임을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그러면 법적 책임 말고 법적으로 여러분 벌을 안 받지만 무슨 책임이 또 있어요? 도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이 남는 거예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이 사건이 없고 정말 아들이 보기에, 신하도 보기에 정말 무음하고 무결한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냥 제 논리를 한번 따라 보시죠. 듣고 계시죠? 그죠? 자, 압살롬이 여러분 하지 못할 엄청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많은 백성들 동조했죠? 신하들. 만약에 우리아와 이 밧세바 사건이 없고 다윗이 무음하고 무결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도덕적 책임이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아들과 신하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책임에 의해서 오는 죄의 보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때 철저하게 오늘 시편 51편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모와 고난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위가 날아갔습니까? 아니면 다시 복권됐습니까? 복권됐죠.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 지금 제가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권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을 때 물론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고 내 책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법적 책임은 회개함으로써 완전히 도말됐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능욕함으로써 그 보응이 따라왔다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실수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의 죄를 비추자면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말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 생각이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심 때문에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참소 때문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받으니까 불화살의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 저도 서서 안 그런 척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앉아서 안 그런 척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내 양심이 여러분 참소하고 사단이 나에게 참소합니다. 그때마다 영적 침체가 와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던 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을 받았지만은 그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나는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에 우상숭배했던 우상숭배자였거든요. 일평생 한경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무거운 짐은 신사참배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분이 회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양심의 사단의 참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납작이 엎드려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서신 그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촉매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권사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분도 지금 교회 다녀요. 근데 그분이 그 가수가 말이죠. 지금 그분 유튜브에만 들어가 보면 항상 과거 행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의 사장 부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간통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가수예요. 예,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워낙 뭐 연예계 세계는 뭐 그런 게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유명한 큰 기업 사장의 부인이고 그 사장이 자기 부인의 그 간통 사건 때문에 날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명박 씨가 거기 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 되는 사람, 간통의 당사자도 이름도 다 밝혀진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대표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엄청난 편지 풍파를 겪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권사님으로 계신데 그 교회에서 기도 1등, 충성 1등, 헌신 1등이래. 아, 이분은 자기 과거에 온 세상에 다 알만한 그 떠들썩한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것을 늘 교만할 수 있고 얼마나 여러분 헌금 그렇게 많이 하고 충성하고 하면 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높여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고 워낙 유명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퇴진하고 여러분 바람 났다 그러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눈총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눈총 또 교만할 수 있는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사단의 참수와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서도 그것을 겸손한 도구로 주님 앞에 쓰고 자기를 완전히 정말 지옥 저 밑바닥에 그냥 던져버려도 모자랄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그 권사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도 많은데 반도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 죄를 도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것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도말받는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 그냥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처벌에 맡기면서 잘 인내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죄 때문에 겸손하고 다시 그 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2의 찬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즐거움과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